오늘 시편 102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02편은 그 표제어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표제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이것이 1절입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자, 마음이 상하죠. 고난을 당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쳐오는지, 하나님을 분명히 내가 잘 믿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닌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건 아닌지, 내가 이러다 정말 망하는 건 아닌지, 근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요. 불안함과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을 돌아보게 되고요.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요. 나 자신이 나약하게 느껴지죠. 그렇게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토로하는 기도. 여러분, 이 문장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마음을 여호와께 토로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실은 모든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요. 모든 이들이 마음이 상해요. 그런데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하는가? 이게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고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 술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때 친구들을 찾는 사람이 있고요. 쾌락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때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2편은 굉장히 비관적이고 굉장히 우울하고 굉장히 인생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이유는 바로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기 때문이에요.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여. 오랜만에 나왔어요. 여호와여. 나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 여호와여라는 이름은 하나님이여보다 더 앞서서 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간구라고 했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자,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건 뭐 앞뒤가 없죠.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잘 배웠잖아요. 이렇게 앞뒤 없이 불쑥 본론부터 훅 들어가는 기도가 어디 있어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발 들어주세요.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볼 때 예의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좋은 유치원 다니는 분들은 다 이 5손가락 기도라는 걸 배웠잖아요. 기도의 순서인데요. 자, 손가락 펴보세요. 이렇게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자, 엄지 제일 먼저 뭘 해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죠. 불러요. 제일 먼저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불러요. 그 다음에 검지는 뭡니까? 네,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뭐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나에게 다 주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중지는 뭡니까? 회개죠. 회개.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뭡니까? 약지는 간구죠. 내가 구할 것.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도와주셔서.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뭡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든요. 여러분, 좋은 유치원 나오신 거 맞네요.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학교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 5가지 손가락 기도를 배웠단 말이죠. 기도를 처음부터 뭘 구하는 내용을 토로하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건 네 번째 기도잖아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 불러야 되고, 그 다음에 감사가 찬양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나오는 게 간구인데, 오늘 102편은 그 우리가 배운, 교회학교에서 배운 기도의 순서를 깡그리 무시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이 아버지한테 큰 절도 안 하고 곧바로 아버지 통장 좀 빨리 줘봐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현찰 좀 있으세요? 아버지 4천만 땡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제대로 된 게 아니죠.
근데 왜 그럴까요? 너무 급하니까. 너무 급하니까. 근데 여러분, 난 모르는 사람한테 어쩌다가 이름이나 주워 듣고 어쩌다가 연락처나 아는 사이에 찾아가서 갑자기 4천만 땡겨주세요.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사람이 정신이 없구만. 나가요. 그러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그 순간 4천을 땡겨줬다면 그분 누굽니까? 친아버지죠. 그렇죠. 친아버지 외에는 그 순간에 현찰을 들이밀어 그 앞에 줄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로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 내 아버지가 확실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예의 없어 보이고 몰 염치해 보이는 이 기도가 왜 시편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기도문 가운데 들어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조목조목 일목요연하게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정말 화려한 수식어를 넣어서 누가 들어도 무방할 만한 기도를 할 수 없을 때가 실은 더 많아요.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눈물부터 흐를 때가 있고요. 그 눈물이 좀 잦아들어야 기도를 할 텐데 계속 울다가 집에 가는 날도 있고요. 어떤 날은 한숨만 나와요. 기도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기도를 하겠어요? 어떤 때는 끙끙거리다 가는 날도 있고요. 신음을 하다 가는 날도 있고요. 어떤 날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자꾸 속에서 뭔가 올라와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그냥 끄억 하다가 가는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삶을 살면서 힘들고 괴로운 날에 기도가 안 되는 날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날에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이거 보세요. 기도하러 오셨으면 기도를 하셔야지. 아니 왜 그러다 가시는 거예요? 빨리 기도하세요 라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알았다. 그래 알았다. 내가 다 알았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나고 한숨이 나고 그저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만 기도를 못해요. 기도가 내용이 굉장히 부실하고요. 부르짖음이 굉장히 목표가 없이 흐지부지해요. 계속 그 마음을 그냥 쏟아놓을 뿐 뭘 어떻게 달라는 기도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분이시죠. 자,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전에 나의 괴로운 날이죠.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즉 내가 괴로운 것보다 더 괴로운 건 뭐예요? 하나님 얼굴을 내게 숨긴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왜 이 기도를 지금 시편에 실을 수 있었는가? 우리랑 똑같이 괴로웠어요. 우리랑 똑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날에 무엇을 구했는가?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와 이 시편 102편의 차이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문제 해결만을 구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그냥 당장 필요한 얼마, 돈, 해결, 관계의 문제, 꼬여버린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계속 요구하면서 하나님 당장 속히 지금 빨리 해주세요라고 하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편 102편의 기자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괴로운 날에도 주의 얼굴을 구하고 있고요.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하나님의 귀를 요구하고 있어요. 즉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내가 부르짖는 날에 내게 속히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란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이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순간들에 그걸 놓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귀를 내게 기울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팔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서 우리를 못 도우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때로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거나 아니면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가장 적절한 시간이 아니거나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님과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용돈만 주면 어떻게 돼요? 카드만 주면 어떻게 돼요? 그 자식 망쳐요. 그대로 나가면 망해요. 그런데 어떤 엄마가 어떤 아빠가 카드를 줘요? 먼저 관계부터 제대로 만든 다음에 엄마는 엄마답고 자녀는 자녀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야 그때부터 돈을 한 푼이라도 주면 그게 올바로 쓰이는 것이지 어딜 봐도 우리 집 아들답지 않은데 어딜 봐도 말하는 것 하나를 봐도 눈빛 하나를 봐도 내 아들 같지가 않은데 빚부터 갚아주고 돈부터 내주고 집 무서 땅 무서 내주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가운데에서 뭐가 바뀌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요.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문제를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나의 문제의 해결책이 바뀌어요. 그전까지는 돈이 생기고 그전까지는 사람 마음을 얻고 그전까지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그것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 돈이 없어도 내가 지금 그 자리에 못 앉아도 지금 이 관계가 풀려나가지 않아도 지금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임을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기도했더니 해결되었다. 기도했더니 없던 돈이 생겼다. 갑자기 뭐가 바뀌었다. 이게 신앙이 아니고요. 신앙이란 내 삶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막막한 인생을 살아나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얻는 것, 그분과의 교통을 이어가는 것, 그래서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대면할 능력을 얻는 것, 거기서 버텨내는 책임을 감당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 함께 구원받을 자신감을 얻는 것, 그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이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응답이 아닙니다.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이름만 불러도 아버지, 어머니 이름만 불러도 내가 살아갈 이유가 오늘 분명해지고 살아갈 용기를 얻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고 기도입니다. 오늘 시편 102편은 그것을 보여주는 참 좋은 시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3절부터 시작되는 이제 이 하소연들을 잘 보세요. 이건요, 너무나 괴로운, 너무나 갈 곳 없어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자, 연기는 금방 지나가 버리죠.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숯같이 탔다는 이야기는 내 뼈가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4절,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자, 음식 먹기도 잊어버렸다. 밥도 먹기 싫어요. 식욕이 감퇴됩니다. 이게 우울증이죠. 5절입니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자, 나의 몸에 이제 점점 괴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6절,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올빼미와 부엉이는 밤에 혼자 다니죠. 그리고 참새는요, 여럿이 함께 다니는데 나는 외로운 참새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와 함께 있지 않는다. 굉장히 외로운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죠. 자, 8절. 왜 그런가?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내 원수들 때문이다. 나를 비방한다. 대항한다. 나에게 대하여 미친 듯이 날뛴다. 여러분, 이 말들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내 편은 없다는 거죠. 지금 나는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괴로워요. 자, 여기까지 보면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지금 나는 어떤 상황이에요? 우울증이 찾아왔고 공황장애가 찾아왔고 패닉 상태가 됐어요. 길은 보이지 않고요. 아무도 내 옆에는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시편 기자가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서울에선 그래요. 이럴 때 되면 한강다리로 간다 그러거든요. 부산은 어디로 갑니까? 영도다리로 갑니까? 네, 고민해봐야 되겠죠. 무슨 다리로 가든지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바뀌어요. 여기서 아무도 나를 돕지 않고 나는 외롭고 힘이 없고 죽겠고 이럴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바로 10절이에요.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자, 갑자기 주님이 나와요. 3절부터 8절까지, 아니 9절까지 계속해서 9절에도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자, 얼마나 죄를 뒤집어 썼으면 그 뒤집어 쓴 죄가 자꾸 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눈물 섞인 물, 바로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르는 그 물을 계속 먹고 있다는 거죠.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났으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니 내가 못나 그런 것이 아니고, 부모 탓이 아니고, 조상 탓이 아니고, 바로 주님이 분노하셨다. 주님이 진노하셨다. 주님이 나를 들어서 던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 고난의 문제에 주님을 개입시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개입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내 삶의 문제가 나의 못남의 문제가 아니고 누군가의 탓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걸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자기 탓을 하면요, 결국은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못나 그런 건데 어떻게 해요? 또는 남 탓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남 탓을 하면 계속해서 비관적으로 살다가 관계가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결국 죽어요. 그러니까 내 탓이라고 해도 죽고 네 탓이라고 해도 죽어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매달릴 수 있어요. 이때부터 삶의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1절과 2절이 나오는 거죠.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가 어떻게 나왔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나왔어요. 10절 때문에 나왔다는 거죠.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쁜 날에도 중요한 건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기쁜 것이 내가 어쩌다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누가 도와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을 개입시키는 게 신앙이고요. 내가 고난과 눈물을 흘릴 때에도 이것은 내 탓이 아니고 이것은 남의 탓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기쁘든지 슬프든지 하나님을 개입시킬 수 없으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하든지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결국 망해요. 그러니까 우울해서 망하든지 교만해서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개입시킬 줄을 알면 그때부터는 내 삶에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은 누구신데 그렇습니까? 11절, 내가 누군지가 나와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나는 순간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 있는 것 같은데 없어져 버리죠? 쑥 지나가 버립니다. 풀에 시들어짐, 훅 시들어 버려요. 정말 순식간입니다. 나는 그런 인생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12절, 정반대죠.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 저는 풀같이 지나가고 그림자처럼 별거 아니지만 있는 듯하지만 없어져 버리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대대에 계십니다. 그래서요 13절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자, 하나님이 일어나사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을 시온을 긍휼히 여기사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에요. 내가 뭔가를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뭔가가 내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찾아가서 부탁해 보면 뭐가 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어나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겠죠. 그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정한 그날을 속히 다가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요?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한다. 이건 뭐예요? 시온의 돌들은요, 바로 시온산에 세워진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돌들까지도 우리는 기뻐하게 된다. 그리고 그의 티끌까지도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돌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요, 티끌 하나도 은혜 없이 그저 거기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꿔 말하면 그냥 돌멩이 하나처럼 굴러다니는 존재라도, 아니 티끌이라도 우리는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계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102편 기자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괴로워도요, 이 3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 모든 우울증과 모든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요, 금방 지나가 버려요. 우린 그런 인생이에요. 그림자 같고요, 풀의 시듬과 같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지나가 버리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계셔서 그러한 나에게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티끌 같은 내게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길이 너무도 괴로워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은 오늘도 편치 않지만 비록 많은 장애물이 있고 많은 고민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계시는 분이어서 그분이 지금 내게 주실 은혜, 그분이 내게 주실 긍휼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티끌 같은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집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인생을 포기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우리가 다른 바가 무엇입니까? 삶의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내 인생의 못남과 내 인생의 부질없음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는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대대에 계시고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 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02편의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그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가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이 시간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될 뻔한 일들은 안 되고 되리라 기대했던 일들이 넘어지는 많은 순간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살 것입니까? 내 탓도 아니고 남의 탓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크신 계획을 가지고 행하시는 일임을 저희들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셔서 주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의 얼굴을 드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일어나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풀처럼 시들어버리는 인생, 그림자처럼 지나가버리는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시온의 돌들도 기뻐하며 티끌이라도 은혜를 받을 줄로 믿사오니 연약한 인생, 부족한 인생,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여 오늘도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주로 섬기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드리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는 복된 성민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